참 이 화목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이 성경 전체에서 에베소서 우리가 1장 10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 경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 전체는 이제 바로 이 화목이라는 문제, 또 연합이라는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수직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 되고, 또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이제 이런 수평적인 연합이 있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수직적인 연합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화목되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되고, 결국은 그 인간의 그 가장 큰 꿈과 소원이 행복이라면, 결국은 행복의 문제는 그 죄의 문제가 이 행복을 깨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많아서 또 내가 권력이라든지 또 세상적인 어떤 많은 그 소유에서부터 우리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만 행복이 오는데, 그것은 이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 죄죠.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의 내적인 평강, 또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결국은 이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행복의 문제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한 곳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또 예수님도 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그러죠. 샬롬의 왕이라고 그러죠. 예수님도 평강의 왕이고, 바로 이 예루살렘이, 이 성이 바로 주님의 그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인데, 평화의 왕으로서 이 주님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열매의 화평이 있죠. 이 성령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는 이 성령 안에서 그 의와 희락과 평강, 희락과 평강은 반드시 의로부터 오는 거죠. 이 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내적인 그런 영적인 기쁨이나 또 평강은 금방 깨져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화목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어떤 인격 대 인격의 관계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21절에 나오는 그 전에, 시제상으로는 구원받기 전과 22절에 이제는 이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항상 이 부분을 먼저 염두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심층적으로 다뤄줘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으면 이 복음을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어떤 이해하는 정도로 끝나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이제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은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모조품,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 삶이란 무엇이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생각하는 나, 또 이 많은 철학과 사상이 얘기하는 나,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명확히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21절에는 인간에 대해 세 가지로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 우리 구원받기 전에. 또 우리가 이제 14절에 나왔던 이 죄 용서가 필요한 그 죄인들이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그 실존적인 그런 그 현실을 묘사해주고 있는. 그래서 12절에 나왔던 우리가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에 얻기 합당한 성도의 기업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업이라고 그랬죠. 상속받을 수 있는 유업. 물론 이제 이것은 그 미래적인 그런 유업도 되고, 현재적으로는 이 유업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시각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고, 닮고 싶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갈망이 되는 것이 이 유업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죄 안에 있고 흑암 아래 있을 때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 사라져 버린 거죠. 거기에 적합한, 거기에 합당한 그런 자격을, 사실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 이렇게 합당하게 하셨다. 이미 우리는 신분적으로 또 이 생명의 본질 안에서 이것을 얻게 된 자들을이라고 이제 하는 걸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현재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미래적으로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자격을 얻게 하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웠다. 영적으로 어두웠다. 그리고 이 마귀라고 하는 우리 밖에 있는 한 존재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13절에 나오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존재예요. 내 주인이에요. 내가 내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인가 주님이 주인인가는 언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삶에서도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그럼 주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인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배당 이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가 주인인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돈이 주인인 사람은 그 직장 생활하는데 절대 지각하지 않습니다. 돈의 가치가 뭐고 그 돈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주님이 주인인가, 이 가라지와 알곡을 우리가 주님께서는 그대로 두라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가라지와 알곡이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염소와 이제 그 양이 있죠. 얼른 보기에는 모르지만 염소의 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막 딜이 받고 막 그 고집대로 하고 완고하고 이러잖아요. 이 염소는, 양은 순화합니다. 이 목자를 온전히 따라다니는. 근데 이런 그 내가 주인인가 주님이 주인인가, 나는 양이고 그분이 목자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모든 삶을 주도하는가, 그걸 언제 할 수 있느냐? 뚜껑을 열어보면 아는데 그거는 결국은 심판 때라는 거죠. 주님이 심판할 때 그때 누가 왕이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내 인생은 누가 끌고 갔는가를 알 수 있어요. 뭔가 내가 사로잡혀서 살았던 인생들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이 왔을 때는 내 삶을 누가 끌고 갔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흑암의 권세인가? 마귀에 의해서 내가 끌어갈까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추진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정말 내 삶의 왕이 되는가?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의 부분에 합당하게 얻게 하신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인 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13절에 나오는 흑암의 권세, 이 마귀를 얘기하는데, 이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또 14절에 나오는 죄의 본성,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죄의 종이다 이 말은 우리의 본성이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사단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단이 활동하는 영역인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 세대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이 구원을 갖고 있는 자들인데, 그래서 이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가? 행동학, 대부분의 이 심리학은 행동을 연구하잖아요. 왜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가? 그 원인을 추적해 보면, 성경은 이제 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가? 또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는가? 왜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또 이 증오하고 서로 이 전쟁과 슬픔과 고통이 실제하고 있는가? 그 모든 원인을 성경은 어떻게 규명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 모든 원인은
바로 이 죄의 뿌리로부터 사단의 권세가 실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물론 철학과 심리학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은 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린 이제 이런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나 인간은 바르고 옳고 이 결백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모든 최고의 기쁨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힘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소원과 갈망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인간이 타락한 결과 최초의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는, 미워하는, 증오하는, 창세기 6장에 이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이 홍수로 멸망할 것을 이렇게 작정하시고 멸망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탑도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 앉아서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이 바벨탑을 이제 어느 혼잡을 통해서 짓지 못하게 합니다. 인간의 이 존재의 중심에 이 악이 실제하고 있고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태어나게 됐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 모든 사람은 같이 대표로 범죄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 대표성의 원리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인간을 뭐라고 2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이제 멀리 떠났다는 말을 먼저 생각을 해보죠. 순서적으로 멀리 떠났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 4장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분리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됐다. 관계가 파괴됐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처럼 엄마의 품을 떠난 아이처럼 인간은 관계의 파괴로부터 이제 인간은 멀리 떠나 있게 됐어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난 것처럼 그때부터는 이방인이 되었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사람들이 이제 탕자가 제 멋대로 이제 간 것처럼,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장벽이 생기게 되고 이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가 파괴되어 버리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방인들의 상태로 사람들은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에 하나님 형상대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했던 그런 그 인간이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이런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철저한 그런 이 소외 관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을 생각할 그 짬을 내지 못하고 인식이나 사고 속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이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고 독립적으로 자동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잠재력을 의존해서 자기 독립과 자기 힘과 자기 열심과 경험과 지식과 이런 걸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없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재 모든 근거를 자신 안에 두고 이렇게 돼버린 것이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부모를 떠나게 되면 일어난 최초의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불안이에요.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은 이제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 또 혼돈, 그리고 이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뭔가 채우려고 하는 갈망, 지식으로, 돈으로, 막 쾌락으로 뭔가를 세상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하는, 그리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우리 에레미야 2장에 나왔던 이 뻥 뚫린 그런 터진 그런 웅덩이처럼 사람들은 아무리 채워봐도 세상 것으로부터는 결국은 황폐하고 허전한, 공허한, 이것이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소외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숨을 곳을 찾게 되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원래는 하나님을 가장 기뻐했던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존재가 이제 돼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거기 이제 21절에 멀리 떠났을 때 철저한 그런 독립으로부터 오는 내 왕과 부모와 내 삶의 모든 근원이 되는 그 생명으로부터 분리됐을 때 어떤 현상을 우리가 봤는지.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들은 내가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과 떠나버리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문학을 보면 일반적으로 어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훌륭한 그런 그 기업의 회장이 막 문어발식으로 막 사업을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막 다 이제 무너지잖아요. 막 그러는 동안에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 길바닥에 나가게 되고, 가족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고 찢어지고 이러면서 정말 특별한 이런 혈육의 관계가 파괴되고 찢어지고 그 고통 속에서 막 온갖 가난과 이런 가운데 성장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복수를 꿈꾸게 되고 막 이거를 위해서는 이제 이 온갖 몸을 수단을 다 동원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드라마의 그 극적인 효과는 이 상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제 극적으로 이 사업을 자기가 이제 손에 쥐게 되고 원수 보복하는, 이게 이제 동양 문학의 특징들은 대우 복수하는 데 많잖아요. 복수하는 거. 인간은 자기를 건들면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이 자기라고 하는 그 자아라고 하는 이 독립된 그 자아가 엄청나게 강하게 자기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도전하는 것은 견디지 못해요. 반드시 복수하는 걸로 끝나요. 잠시 내가 휴전 상태가 있고 이렇게 이래도 결국은 이 증오감이 불타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 이 적이감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증오하고 적이가 있다. 아마 우리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도 우리가 원수되었다. 에베소 4장에서도 우리는 선천적으로 하나님과 원수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불신자를 표현할 때 육신의 생각은, 그러니까 육신이 지배하는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원래는 이 인간은 영이 지배하는 형태였어요. 영이 사람의 양심과 그 다음에 인격과 그다음 몸을 실제로 통제하는 그런 그 체계로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영에 이제 죄가 들어오고 자기가 앉으면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자기가 모든 삶의 이 지배권을 갖게 돼요. 이 죄가. 그러면서부터 육신의 생각은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나 이런 이 겸손하고 그분 앞에 절하고 싶고 찬양하고 높이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소원이 갈망과 이런 게 강한데, 사실은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는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까? 구원 받고 나기 전에 우리에게는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도 이제 모르고 이제 산 거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됐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삶의 존재 중심에 와요. 그 상대가 내 안에 중심이 되고 그분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걸 높이고 싶고 그분 알고 싶어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모든 걸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는 그 대상을 상실해버린, 내가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 이런 형태로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육신의 생각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판하고 냉소합니다. 갑자기 병이나 사고 이런 어려운 일이 당할 때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하실까? 예를 들어 장애인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에게 저런 거 허용하셨을까? 어떤 일이 잘못되고 안 풀리고 어렵게 되면 하나님 탓하게 되고 왜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역사하신가? 우리가 이제 이 세월호 이런 거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증오나 하나님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요. 갑자기 가족 이 상을 당하거나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매우 교양이 있고 도덕적이고 착하고 친절한 사람인데 예의 바르고 정직한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할 무슨 악한 일을 했는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한과 증오가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왜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방관하시고 방치하시고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이러는가? 이것은 부당하다. 나는 선하고 착한데 이 하나님에 대한 적의와 증오의 한 형태입니다. 이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증오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진리, 하나님 가르친 말씀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증오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유대교 안에서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깨닫지도 못하고 미련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 성경 사본서에 보면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뭐 서기관이나 율법사 같은 종교 지도자라고 주님이 얼마나 많이 논쟁하고 정론하고 막 변론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 너희들이 하나님 공경했으면 나를 공경했을 것이다. 계속 이런 이제 반론이 이럽니다. 그리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이제 그 종교 지도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어왔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근데 주님은 너희는 마귀에게 났다. 그럼 너희 아비가 행하고자 하는 것은 행하고자 한다. 거짓과 이 살인하고자 하는 그들은 스스로 이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왜 논쟁과 트집 잡고 예수 믿지 않고 주님을 마땅히 경배하지 않고 그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적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증오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믿지 않고 그들은 실제는 마귀 자식이고 그들이 만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조작하고 정당하고 합리화해서 자기들이 실제적인 신이 되고 자기들이 만든 모조품과 우상과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이 사람이 타락하면 첫째는 우상을 만들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정욕대로 하고자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뭔가 나는 누군가에 끌려가든지 마귀의 종이 되든지 내 자신에게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담배나 술이나 뭐 마약이라든지 무슨 뭐 여자라든지 게임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에 중독이 되면 처음에는 선택을 해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그것에 이제 헤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 끌려가는 거예요. 인간은 죄에 중독됐고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이. 그래서 인간은 겉으로는 내가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할 때만이 우리가 자유케 되고 주님이 너희들은 죄를 범하는 자고 죄의 종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 사실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자존심을 건드는 거거든요. 내가 왕이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율법을 지금까지 다 지켜왔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실력으로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무슨 헛소리야. 그럼 너 거듭나야 된다. 최고의 유대교의 엘리트, 최고의 모범적인 사회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최고의 사람이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감귤이 어디가 잘 됩니까? 제주도가 잘 돼요. 제주도에서 감귤이 안 되면 뭐예요? 우리 전국은 보람 하나예요.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유대교 가운데 가장 하나님 잘 섬긴다는 한 사람을 딱 뽑아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였어요. 근데 니고데모를 딱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거듭나야겠다. 너는 이게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너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너는 근본적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그분의 죄인됨과 예수님이 오자마자 그들에게 정죄를 던져준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은 정죄감은 사람 무섭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근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너희들은 부패했다. 너희들은 선한 것이 없다.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유대교가 하나님 가장 잘 믿는다는, 성경 평생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 유대교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성, 인간의 적이, 인간의 이 증오심, 하나님에 대한 자기 자존심을 건든 것에 대한 결국은 결론이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하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주인을 찾기 전에는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행실. 이제 마음의 문제를 다뤘고 행실의 문제를 다뤄요. 악한 행실. 그래서 이제 이 악한 행실,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죠. 인간의 생각으로 이제 행하게 됩니다.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어떠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에 나오는 것, 이 주님께서도 이 유대인들이 손을 씻고 자기들 고기를 이거 먹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막 거룩하다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니들이 그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떠나 있다. 마음은, 그러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온갖 이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마음은 이 죄의 공장이고 죄를 생산하는 그런 이 밖과 같아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스스로 궁극적인 권위를 자기에게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끊임없이 이제 이 사실들이 드러나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인간이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는데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굳이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율법을 한번 지켜봐. 그래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십계명을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지 말고 이웃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결국은 이 두 가지 악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우상을 만들고 변장된 자기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는, 이것이 이제 결론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두게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도 그걸 싫어해가지고 온갖 하나님 아닌 모조품을 나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왜 살인합니까? 왜 부모를 거역해요? 왜 간음해요? 도적질해요? 왜 거짓말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돼요. 이걸 인간이에요. 자기 욕구, 정욕,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믿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도 주님이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목적이었어요.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표준을 완전하게 제시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울 앞에서 나를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니까 진짜 내가 죄인인 것을 소스라치게 인식해 가고 있으면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용서할 수도 없고, 나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야, 이거 내가 지옥 가도 마땅해. 그리고 아무리 나는 의인 느낌보다 죄인 느낌이 들어. 나는 반드시 지옥 갈 것 같아. 아, 이러면 나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인 사람은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 내가 저 형제보다, 저 자매보다 좀 더 잘해. 이거는 바리새인의 의예요. 이건 생명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회복되면,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못난 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아는 것도 보는 것도, 나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나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영적으로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내비게이션이 되고 내 인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이 자존심이 강하고 잘 아는 사람은 남의 안 물어봐요. 특별히 머리된 남자들은 길을 잘 안 물어봐요. 끝까지 다 그냥 엉뚱한 데 막 가다가 뒤로 이제 막다른 골목에 가면 그때도 이제 손 들고 이제 어제도 제가
우리 자매하고 얘들이 어디로 가라고 그러니까 아니다 막 가다 제가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하여튼 뭐 이 사람은 그런 그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는 유대인들이 계명을 악용해서 자기 위주로 다 해석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율법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와가지고 율법을 제대로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으니까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늠하지 행동으로 안 해서 안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남성들 또 모든 그 또 사람들은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성욕과 자기 자아라고 하는 이 욕구가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건들면 가만 안 있거든요. 자기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자존심 상하게 했다. 그러면 가차 없습니다. 살인이 일어나요.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음욕, 욕망, 이 관계 속에서 이 굉장히 강해요.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부분에서 주님이 너희들이 철저하게 평생 태어날 때부터 죄의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평생 나를 위해서 살았고 그러기 때문에 살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적의를 품고 욕심대로 정욕대로 자기 만족, 자기 표현, 인간은 그거를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게 속박이고 중독이고 나를 얼거매여버리고 나는 거기서 헤어날 수 없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상적으로 상대주의나 다원주의, 실존주의 이런 쾌락주의와 함께 이런 사상적으로 인간이 자기 주인이 되는 실존주의도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내가 보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이 절대 객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진리가 없어요. 상대주의도 다원주의도 다 마찬가지예요. 꼭 어떤 종교만이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이거 부정해버려요. 왜 남자 여자가 밤자리에 같이 하는데 왜 그게 죄냐 이거예요. 이 도덕적인 절대 기준이 무너져 버려요. 이 상대주의나 다원주의가 오면서 종교나 도덕에 무서운 분기가 와요.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이라는 이 진화적인 이름으로,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신학이나 혹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죄가 자행되고 정당화되어 있어요. 오늘 이 현대 사상이 그래요. 이것이 바로 이 악한 행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고 사랑해요. 사람들은 악을 사랑하고 선을 싫어합니다. 철저하게 마귀의 동로로 학대 아래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야 돼요. 인간은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이제 21절에는 성경 전체에서 제가 얘기한 것을 세 가지로 이제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마음으로부터 원수가 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없는 삶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 욕구대로 악한 행실을 따라 살아왔어요.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인간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할 때 반드시 인간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다뤄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또 알아야 돼요. 인간이 어떤 걸 알기 위해서.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인간은 뭐예요? 마귀에 사로잡혀 있고 자아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것에 도취되어서 사로잡혀서 이 뒤틀린 본성에 의해서 이제 살아오는 것이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에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까 우리가 이제 기업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기업의 핵심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상실돼 버렸어, 우리 인간에게. 이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향유할 수 있는가? 문제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인간이 어떤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에 대해 살펴봤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22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복음을 제대로 접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이게 추상적으로 복음을 알고 있어요. 지적인 동의, 이론적으로 복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제 우리가 연대기 복음에서는 그걸 철저하게 다룹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물론 하나님은 성경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을 모습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근데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말이고 성경에서 우리가 다 묘사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랑을 다 묘사할 수 없듯이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거룩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허용하고 저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고 거룩하다고 말씀해요. 죄와 정반대입니다. 악과 정반대예요. 이 거룩은 여기 이제 말씀대로 거룩은 뭐냐면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눈부시게 이제 휜 것. 거룩은 뒤틀리거나 부정하거나 혼합 의심이 없고 순결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죄와 악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거짓의 개념이 없고 모순이나 변경이나 수정이나 추가나 보탬이나 발전이나 퇴보나 전혀 없어요. 완전한 그 진리와 거룩으로 존재하셔요. 영원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의로우셔요. 비틀림이나 허위나 가식이나 거칠애나 위장이 혐오할 것이 없는 완벽한 거룩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그 본질이, 그 거룩한 본질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잘 변해요. 조석지변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 변함도 해자라는 그림자도 없어요. 영원히 동일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서 존재의 기원이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하나님. 자, 이런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을 인간이 에덴 동에 타락했을 때 즉각 인간의 추방을 통해서 거룩하심을 나타냈어요. 인간이 노아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바벨탑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거룩을 요구하시는가를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했어요. 왜 성막과 성전의 역사가 이스라엘 긴 역사 속에 계속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는.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진노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절대 죄와 타협하거나 그대로 묻어두거나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특성과 속성은 이 거룩함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 특성을 맞게 거룩함으로 지으셨어요. 인간이 타락하면서도 그 거룩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이 인간의 양심이 남아있고 이성이 남아있고 옳다 그러다는 그런 것이 선이라든지 의라든지 이런 게 남아있지만, 진실이 남아있지만 인간의 이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어 버렸어요. 에베소 4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고 의롭고 진리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훼손되어 버린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집요하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죄답게 처리하기 전까지는 죄에 대한 용서가 절대로 없어요. 죄에 대한 합법적인 처리가 없이는 죄의 용서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14절에 나오는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이 속량이란 말이 그 피값을,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이 죄사함,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근데 우리 쪽에서는 공짜고 은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값이 지불된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 그토록 처참한 비참한 죽음 속에 들어가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거룩을 갈망하고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지만 그러면서도 이 어린 아이가 수준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언어의 실수와 품행에 그냥 걸음걸이에 이 글씨 쓰는 거 하나부터 해가지고 한 20대 청년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삼촌 누구 이렇게 그러면 어느 날 삼촌이 된 게 아니잖아요. 삼촌이 되기까지는 어른이 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거듭났다고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분명히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의 수준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자신이 그렇고 다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참고 그러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잠시 영광을 이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거든요. 막 이사야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꿇어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인간이 딱 서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걸 느껴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나는 이제 죽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누가 서리요? 아무도 설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20절에 그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그다음 20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피로, 그 죽음을 통과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 다리가 놓게 되었다. 죄가 우리를 벽을 쌓고 우리를 이제 감옥 밖과 안 사람을 구분한 것처럼, 우리가 이 문둥병을 걸리면은 사회에서 격리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격리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옥의 대기소에 있어요. 유치장에 있는 거예요. 이 죄인들은 지금 판정을 받아가지고 죄인들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법원 판정을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이 유치소에 지금 있어요. 세상은 지금 마귀의 소굴이고 죄인들이 가두는 유치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백보자 판결이 일어나고 지옥에 던져지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지옥에 있는 것이요. 내 포로가 된 게, 사단의 포로가 있는 게 이게 지옥 아닙니까? 바로 이런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석금을 내준 거예요.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피값을 내가지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 이제 만물, 그 20절에 보면 만물이란 말은 땅에 있는 것은, 이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계, 물질계, 동물계, 식물계까지 다 포함합니다. 우주계가 인간이 범죄하면서부터 훼손해 왔어요. 근데 그것까지 완전하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게 에베소 이제 1장 10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로 말미암아 이 자기와 이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망하고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거룩하기 때문에 어떤 왕이 이 죄를 범하면 눈을 뺀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그냥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눈을 다 빼야 되잖아요. 이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왕이 자기 눈 하나 빼고 아들 눈 하나 빼가지고 법을 적용했어요. 하나님은 죄를 범하면 죽인다. 그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정당한 값이 지불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게 불가능한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어요. 다시 이제 화평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감이 사라지고 우리의 양심에서 사라지고 이 죄 문제를 온전하게 용서하신 그분에게만, 그분의 사랑 앞에 빚진 자로서, 그 사랑 앞에 빚진 자로서 내가 이제 이 죄나 마귀나 누구에게도 사탄도 나를 정죄하고 나도 내 양심도 나를 정죄하고 누가 나를 정죄해도 그건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리요? 이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루신 이 구속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22절에
이제는 그 육체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육체를 강조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 골로새서가 어떤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육체를 부정하는. 예, 영적인 거 신령하고 정신적인 신령하고 육체는 막 더럽고 악하다고 생각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거든요. 육체로 오지 않으면 죄를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제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누가 서리요? 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웃사가 막 예수님 벗개를 들여다보다가 예수님 바로 직사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웃사가 이게 벗개 만지다가 그냥 바로 직사해버리거든요. 다윗이 막 놀래가지고 막 몇 달 동안은 막 그리고 그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법궤 앞에서 함부로 하다가는 그냥 바로 죽은 뭐 몇만 명이 죽어버려요. 하나님 거룩한 앞에. 근데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리오 그랬잖아요. 구약에.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육체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앞에 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복음의 이 확신의 그 내용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로마서 3장이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로 보면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이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들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세우셨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쏟아 부으신 겁니다. 그분이 죄를 안고 구약의 모든 역사의 죄를 미래의 죄를 다 안고 죄를 죄답게 철저하게 처리하고 그분이 담당하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다 이루신 거예요. 죄의 값을 다 청산한 겁니다. 그리고 죽음으로써 죄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우심과 그 다음에 믿는 자도 의롭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이 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죄는 반드시 처리하는 분인 것을 만천하에 변정하신 거예요. 나는 죄는 절대 용납한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쏟으시면서 진노를. 그리고 예수 믿는 자도 이제 의롭다 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왕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세 가지 복음 전할 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을 강조해야 돼요. 복음에. 반드시 죄는 진노하고 죄는 미워하고 혐오하고 불의와 불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먼저 분명하게 세우고 나서 그 가운데다가 이제 십자가를 복음을 제시해야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복음을 대수인으로 풀면 안 돼요. 돼지에게 진주 던지면 밟는 것처럼 복음을 밟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 복음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24절에 25절에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우리 모두는 넓은 의미에서 다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